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 향기가 이 나는 꽃을 봤을 때 우리도 그러면은 육의 부모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꽃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이 꽃을 어떻게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달아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꽃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꽃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여러분들이 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뭘 해서 어떤 행위로서가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또 집사님이 또 이렇게 찬양을 또 하나님께 특성을 올려드렸는데 정말 어버이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다. 그렇죠. 하나님께 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로암교회는 오늘 축복받았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기뻐 찬양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아마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로.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기뻐하시게 할까? 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제목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먹고 사는 걱정,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것을 쫓는 일, 육신의 생각, 영의 일을 쫓는 일, 영의 생각, 딱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일을 쫓거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쫓고 살면 그 육의 몸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일에 끌려갔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요즘 보면은 얼마나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나 어떤 병을 앓고 있죠. 그렇죠. 하다못해 이 정신이 분열된 사람들, 정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걸 영어로 보면은 스키조프리니아라고 그러는데, 스키조프리니아. 이게 무슨 뜻이냐? 조현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조현병 들어보셨습니까? 이 조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기를 다룰 때 현악기의 줄을 조율할 때 소리가 안 맞거나 얽히거나 섞였을 때 혼란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그 악기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 거기에 합당한 선율을 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연주를 하려면은 그 조율을, 현악기 줄을 조정하듯이 잘 맞춰져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조율이 되지 않은 그 줄과 같은 것이 바로 뇌신경이라는 거예요. 뇌신경 구조가 잘 조연이 거기에 맞게끔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 뇌신경의 구조에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힘들어지거나 정신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당연히 몸이 움직이기 힘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이 생각이 흐트러져 있거나 병증을 앓게 되면 몸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정신줄 잡으라는 소리 하잖아요. 정신줄 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현병이라는 것이 어떤 정신 분열 또는 치매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망상을 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육신의 일도 세상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똑바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영의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육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온통 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내 보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통 무슨 생각으로 앉아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온통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옥토바스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같이 그냥 앉아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 분열증이라는 거죠. 조현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소망이 보이지 않죠? 보인다면은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곤란이나 곤고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정신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가장 깨끗하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제일 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저 세상에서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고 명예와 권력과 부만 누리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기쁨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제정신인 거예요. 정말 제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우리 육신의 자녀도 부모에게, 내 부모에게 가서 카네이션을, 이 꽃을 달아드리지 남의 부모에게 가서 꽃을 달아주면 그게 뭐예요? 정신 나간 거죠. 자기 부모,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준 그 부모에게 내가 감사로, 기쁨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꽃을 달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렇죠? 별로 어이가 없으시지 않은가 보네. 내 자녀가 나한테 꽃을 안 달아주고 다른 사람한테 꽃을 달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다른 데 가서, 그렇죠, 다른 데 가서 절을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 부모인, 너희 부모인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주는, 세상이 만든 것을 따라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떨어지죠. 지옥으로 떨어지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망의, 이 죄와 사망의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우리 대신 그 육을 죄로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내 안에 거하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저 사단 마귀들이 정죄하고 우리를 계속 세상에 묶어서 육신의 일을 따라가도록 끌고 가지 않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내 안에는 항상 영과 육이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 바울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이 육의 일을 자꾸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공고하다는 거예요. 빨리 이 육의 몸을 벗어나서 내가 정말 이 몸의 구속을 이룰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 그 사도 바울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사도들,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탄식으로, 내가 그 마음의 탄식으로 내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다행히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에 이끌리고 세상 것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육의 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우리는 영에게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걸 이기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믿음의 백성도 사도도 얼마나 날마다 투쟁을 합니까? 내 육신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몸이 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죽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이 죄받은 마귀의 그 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됐어요. 풀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더 이상 조현병, 이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보죠. 정신병자도 그러잖아요. 멀쩡한 사람들 저 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신 나간 건 모르고 상대방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제정신입니다. 아멘? 정말 제정신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녹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증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 다시 살리신 것,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다시 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늘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지배를 무엇으로 당하느냐? 우리가 온종일 무슨 생각으로 내 몸이 육신이 지배를 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을 쫓고 거룩하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의 일을 쫓는지,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내가 보고 듣고 이런 것을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분명히 나눠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물질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또 먹을 것, 어떤 것, 어떻게 하면 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등등. 아주 그냥 온통 생각이, 집에 가서 뭘 먹을까? 집에 가서 또 어딜 갈까? 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온통 이런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몸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몸은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몸은 죽고 의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데, 영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져야죠. 온통 그런 생각으로 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가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우리는 당연히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짓을 알고 계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 성령의 생각조차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몸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고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육을 쫓는, 몸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이 육신의 몸을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내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체험케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받는 고통, 이 곤고, 환난, 핍박, 위험, 칼 등등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통,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어떤 피조물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택하셨죠. 미리 정하셨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의롭다 하십니까? 왜 저를 영화롭게 그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내 육신의 죄를, 원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은사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강을, 그 생명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인데 정말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육의 부모도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살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닌데 그 육의 몸은 이 세상 것은 멸망할 것이고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도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자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이 육의 몸과 늘 싸워서 이 몸을 죽이고 성령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한 주 동안 많은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맨날 육의 몸에 이끌려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얼마나 힘겹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의 생각까지도 내가 사단 마귀에게 잡히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세요. 우리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 살리신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로 이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에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서에 기록해놨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진실로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며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진실로 아버지 이 땅의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백성들을 끝까지 그 재림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천국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